수능생을 위한 축복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과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수능을 앞두고 있어서 마음이 많이 긴장되고 할 텐데도 저녁에 기도하러 나온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수고가 많았고 또 차분한 마음으로 이제는 시험 볼 것밖에 안 남았으니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점수가 안 나올 거예요. 그냥 나오는 대로 나올 거니까 하나도 걱정할 게 없어요. 오늘 목사가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목사의 마음으로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만약에 목사가 기도해 주는 대로 다 점수가 나올 수 있다면 다 만점 받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불가능하다고 나는 생각을 안 해요. 실제로 과거에 목사가 아는 한 그 선배 중에 실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모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선배였는데 일자무식같이 공부를 안 했어요. 근데 진짜 새벽 예배를 열심히 나오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공부는 안 하고, 그리고 정말 자기 어머니 무릎팍을 베고 새벽에, 그때는 뭐 이런 의자가 없는 때니까 전부 그냥 마룻바닥에 가마니 같은 거 뭐 이런 거 있는 그런 장소에 사람들이 자기 이불 같은 거 덮고 그러고 기도를 한 시절인데, 자기 어머니 무릎팍을 베고 자면서도 새벽 예배를 나왔어요. 공부는 안 해. 근데 자기 말로 정말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연필만 굴렸대. 1, 2, 3, 4번 써놓고. 근데 하여간 붙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간증거리가 된 적이 있어요. 이게 신답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어요. 왜냐하면 실제 그런 사람을 본 일이 있으니까.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그런 사람 한 사람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들 그러면 좋겠는데 아무리 이제 시험장 가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돌려보세요. 안 맞습니다. 거의. 그런 일들은 일어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여러분들이 대개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쭉 뭐 원래고사라든지 무슨 뭐 수능 시험을 대비해서 보는 그런 그 이전의 시험들 거의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목사님 그런 말 들으려고 나온 건 아닌데요. 뭔가 좀 힘이 되는 말씀을 주시지 그러세요. 이런 마음이 드실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굉장한 힘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어요. 점수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법을 아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학교 점수를 몇 점을 맞느냐 이것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좋은 대학에 가느냐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시간에 이런 생각을 품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자, 지금까지 내일 보는 시험 생각만 나죠, 그죠?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 봐요. 지금 내일 볼 시험 생각만 나잖아, 그지? 근데 지금 이 시간에 시험 생각이 아니라, 야, 내가 그동안 여기까지 오도록 이렇게 건강이 유지되고 또 이제까지 이 모든 공부를 감당해 올 수 있었던 게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한 생각입니다. 실제 이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은, 인류대학을 나왔다 할지라도 그런 생각을 못하는 사람하고 좀 못한 대학을 나왔다고 할지라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하고는 사는 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누가 훨씬 더 인간다운 삶을 살 것이냐를 이야기한다면 그것만 못해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시험에 대한 걱정을 한번 내려놓고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공부하는 동안에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많이 희생하셨나, 그죠?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냥 지금도 빨리 가서 시험 공부만 하고 싶고 막 이러세요, 여러분? 사실 그거는요, 너무나 이 세상을 좁게 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내가 정말 지내오는 동안에 이 어려운 시험 과정을 거쳐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짜증도 내고 얼마나 많은 화를 내기도 하고 내가 슬퍼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많은 과정을 거치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신 부모님들, 또 참아준 형제들, 이런 분들이 주변에 있지 않는가,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하고 아닌 사람하고는 인생을 사는 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당장은 점수 좀 더 맞아서 뭐 조금 인류대학 다닌다 그래도 여러분 인류대학 나온 사람들이 다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기본적인 인성이 바탕이 됐을 때 비로소 사람의 삶이 열리는 것이지, 인성의 바탕이 없는 상황에서 성공하고 잘 되면 다 도둑놈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심령의 바탕인데, 이런 감사의 마음들이 그 심령 가운데 있어야 돼요. 아, 우리 부모님은 나를 얼마나 위해서 많이 희생했나. 그럴 때 자기가 성공하면 부모도 돌아보고 형제도 돌아보는 거지, 자식이 돼가지고 자기가 뭐 좋은 대학 가자마자 그때부터 부모를 무시해. 그런 애들이 천지에 깔려 있어요. 그런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공부를 하는 태도도 아니고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를 망하게 할 뿐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성공해야 될 게 뭐냐, 이걸 좀 말씀을 드리면 좋겠어요. 학교 선생님들이라든지 교회 선생님들이, 아까 선생님들이 여기 나와가지고 찬양하고 학생들이랑 같이 함께 이 찬양하는 것도 다 여러분들을 염려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 때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들이 이토록 많다는 건 또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이런 생각들을 지금 해야 돼요. 근데도 지금도 이런 말을 듣는 이 시간에도 그냥 화딱지가 막 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는 많은 인성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가 지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 이런 것들이 인생에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여러분을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탁월한 축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먼저 확신을 해야 돼요. 시험이 있을 때마다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시험이 드냐 하면은, 나는 예수 믿고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시험 성적이 잘 안 나왔는데, 저기 보니까 예수도 잘 안 믿고 꼭 깡패 같은 새끼가 세상에 시험이 잘 보내, 점수도 잘 나왔다고 그러네, 어떻게 찍은 것도 다 맞았다고 그러는데 나는 찍은 것도 다 피해가면서 틀렸는데. 화딱지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막 속에서. 성령의 불이 아니라 화딱지불이 왔다 갔다. 그때 시험에 들어요. 하나님, 나 예수 잘 믿어야 하나도 좋은 것도 없는데요. 이 지극히 짧은 생각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요. 불평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의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상관할 것이 없어요. 그 끝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을 상관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게 말이 됩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지 않아요? 그래요. 비교하는데 여러분들이 늘 그들보다 더 좋은 걸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모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가난한 거예요. 믿는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좋은 걸 뭘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세요. 근데 그걸 믿지를 못해요. 그리고 대단하게 여기지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우리가 믿는 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그만큼 인정하고 살지를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이 세상의 어떤 점수를 가지고서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게 아니라 내 인생은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인생이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할 때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하고 비교 안 해. 이 세상의 다른 친구들하고 뭐 점수 갖고 비교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점수하고 상관없이 이 생각을 가지셔야 돼. 계속 하나님을 나는 기뻐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셔야 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우리는 뒤에만 듣고 싶어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만 듣고 싶지, 앞에 말을 듣는 걸 빨리 건너가. 근데 이 앞에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여호와를 기뻐하라가 먼저 있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죠? 그럴 때 그에게 하나님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함께해요. 내 마음의 소원 자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소원하는 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거예요.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연히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기뻐하는 짓만 하는데 얼마나 그 사람들이 마음에 드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지금 말씀이 좀 이상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점수가 안 나왔다니까요. 뭔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성적이 원하는 대로 나오면 다행인데 성적이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충분히 화딱지 나는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단견이라 하나님이 정말로 하고자 하는 일이 뭔지를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완전히 맡기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압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게 성경의 교훈인 거예요. 4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셨지만 다시 한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압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삶이 불행하게 여겨지는 이유가 뭘까요? 자신의 길을 다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해서 그래요. 다 맡기면 편안해져요. 수능 시험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결과를 하나님께 다 맡겨야 돼요. 최선을 다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이 다 맡아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적당히 놀고 그래도 돼. 이거는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게으름을 칭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늘 부지런하게 최선을 다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요. 하나님이 다 맡아서 하실 거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건 운명론적인 사고예요. 기독교적 사고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에서 다른 운명론이나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범사에. 그 다음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셔요. 항상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내가 노력한 것 이상으로 뭘 누리는 것은 잘못된 거다. 보통 이런 생각을 가져야 정상이에요. 내가 심은 대로 거둔다. 그죠? 성경의 교훈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왔는데 목사가 기도를 해줬어. 갑자기 점수를 갖다가 늘 100점 맞던 친구가 200점을 맞아.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일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것이 성경의 원리 자체가 그래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는 게 그게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상황을 알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 거 이게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나를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오셨을 거예요. 근데 수능 시험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으로만 끝나버리면 여러분들은 지금도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계속 들을 거예요. 내가 수능 성적이 잘 나오면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수능 성적이 나쁘게 나오면 하나님께 감사할 게 뭐가 있어? 나를 기쁘게 하는 신앙 생활이에요. 그죠? 그 모든 결과의 성공과 실패도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의 결과가 자기 것에 불과해요. 좋은 결과가 있으면 세상 다 얻은 것 같고 나쁜 결과가 있으면 세상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거라면 그때부터 결과보다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한 게 돼요. 남은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 좋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시험 성적이 안 나오면 안 나온 대로 좋게 되고 내가 잘 나오면 잘 나온 대로 좋게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전혀 못 믿겠는데요.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늘 대학이든 뭐든 잘 들어갔을 것 같아요. 공부를 잘 못해서 떨어져 봤을 것 같아요. 예? 어떨 것 같아요? 목사가 시험 보는 것마다 탁탁 붙었을 것 같으세요? 많이 떨어져 봤을 것 같으세요? 나는 많이 떨어져 봤어요. 많이 떨어져 봤어요. 그리고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을까요? 원하는 대학에 못 들어갔을까요? 원하는 대학에 못 들어갔어요. 신학교는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에요. 총신대학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몰랐어. 부모님이 어머니가 편찮으셔가지고 돌아가시겠다고 풍을 앓고 계시면서 나보고 너를 목사가 되게 하겠다고 주의 종으로 보낸다고 하나님께 서약을 했는데 그걸 안 해가지고 네가 길이 안 열리고 내가 이렇게 푹 맞아서 죽어가는가 보다 그러시면서 어머니가 너 신학교 안 가면 내가 죽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그래서 내가 신학교를 갔어요. 그러니까 신학교를 들어간 게 원해서 간 것도 아니고 소원하는 바대로 일을 꾸며서 간 것도 아니에요. 언제나 떠나고 싶어서 매일 딴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이 오히려 더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을 나중에야 알았어요. 나중에야.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는 그 길들이 우리가 볼 때 꼭 이해가 되는 길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는 길이 아니에요. 아니, 내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그런 일을 해봤을까 싶어요. 제가 이런 얘기 자주자주 했지만 예전에 이 북부지원의 수석 부장판사가 제 책을 읽고서 은혜 받았다고, 목사님 오셔서 저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여기 북부지원 수석 부장판사실에 들어가서 부장판사 머리에다가, 그 사람은 서울대학 나오고 다 수석만 한 사람인데,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 안 했겠죠, 그죠? 사람 일을 누가 알아요, 그죠? 사람 일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전혀 다를 수 있어요. 지금 부모님들이 이것이 꼭 잘 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어쩌면 틀린 것일 수도 있어요. 예전에는 내가 대학을 들어갈 때는 중국어과는 아주 선택하지 않는 그 후진학과예요. 중국어를 공부해봐야 쓸모가 없으니까 중국어과를 들어가는 사람 자체가 없었어. 그런데 지금 중국어가 대세죠, 그죠? 만약에 그때 중국어과를 들어갔으면은 중국 대사쯤 했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한 사람이 별로 없었으니까, 중국어를 갖다 공부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으니까 아마 중국 대사쯤 했을지도 몰라. 그런데 중국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다 아니니까, 야, 영어 영문학과 가야 돼, 전부 불어불문학과 가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다 거기 갔어요. 공부를 아주 뛰어나게 잘해가지고 그 당시에 서울대학 영어 영문학과, 그 다음이 외국어대학 영어 영문학과인가 그랬어요. 점수로. 외국어대학 영어 영문학과 나와가지고 학원 선생님들을 많이 하셨어요. 학원 선생님이 못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분은 절대로 그걸 꿈꾼 게 아니에요. 그 학교를 들어갔을 때만 하더라도 자기 머릿속에 든 생각은 내가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왜? 그 당시에는 영어 영문학과만 가면은 그냥 탄탄대로가 보이는 것처럼 생각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때 아무도 선택하지 않는 중국어과 나온 친구들이 나중에 더 승승장구하게 될 걸 누가 알았어요? 부모님이 알아요?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알아요? 세상이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결정이 내려져서 내가 선택하는 이런 과정들이라고 하는 게 다 100% 맞을 거라고요?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인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이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길 사람들이라면 세 가지를 확신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라는 걸 확신해야지 맡길 수 있어요. 그걸 믿으면 다 맡길 수 있어요. 아니, 선한 분인데 나쁜 일을 할 리가 없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그 전능자가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게 확신이 되면 그 다음에 두려움이 없어요. 아버지가 나에게 왜 나쁜 걸 주겠어요, 그죠? 최고의 것을 주실 거예요. 시험 성적이 안 좋으니까 나쁘다고요? 그건 내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마음에 안심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분이고 나의 아버지라 할지라도 그분이 능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요. 우리를 만약에 원하신다면 다 만점 맞게도 하실 수 있을 뿐이에요. 근데 다 만점 맞으면 또 어떻게 돼요? 예? 무슨 점수 차이가 있어가지고 어디로 가요 도대체?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다 맡긴 다음에 확신하셔야 될 게 뭐냐면, 나에게 주어진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나에게 주어진 약속이 있다. 그 약속이 이거예요.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결국 정복자가 되는 사람들은 누구고 승리자가 되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 땅을 차지한다는 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항상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짐을 표현할 때 이 땅을 차지한다, 이런 용어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다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승리자의 복을 누리도록 우리는 이미 작정이 되어져 있어요. 한때 이 목사가 대학을 다니던 시절에는 사람들이 음대를 가면은 예수라는 사람들 다 인정을 안 했어요. 지금도 생각나는 게, 지금 중앙일보 미주 지사장을 했던 우리 친구가
한양대학을 다니고 있을 때 한양대학에 놀러 오라고 그래서 한양대학을 놀러 갔어요. 한양대학교 경영학과를 그 친구가 다니고 있을 텐데 그 경영학과 다니는 그 건물 밑으로 이렇게 나를 데리고 어디 음식점으로 데리고 가는데 건물 하나하나를 여기가 무슨 대학이 우리 설명을 해주더라고. 근데 한 건물을 보면서 여기가 그 음대 딴따라들 다니는 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그 당시만 해도 예수라는 사람들을 그렇게 불렀어요. 누구도 음대나 이런 데를 가면은 공부를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없었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라는 사람들을 딴따라라고요? 신성일 씨가 그 용어를 너무 싫어했다고 그러는데 요즘 보세요. 방탄소년단 하나가 우리나라 어떤 대사보다 나아요. 이런 세상이 올 거라고 우리 시대에 우리가 대학을 다닐 때 전혀 인식 못했어요. 아니 이런 시대가 오리라는 걸 알았다면은 아니 지금과 같이 뭐 법을 공부하고 이런 것만이 최고인 줄 알았지 지금과 같은 세상이 오리라는 걸 아무도 몰랐어요. 가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발견하기만 하면요, 여러분 무조건 세상에서 최고의 인물이 될 수 있어요.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최고가 될 수 있어요. 가끔 이런 생각 들어요. 교회에서 잘 나가는데 어떤 학생이 학교에서는 별 볼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고 쟤는 공부는 지긋지긋하게 못하는데 교회 일만 열심히 해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걱정을 해. 근데 제가 그때마다 속으로 드는 생각이 뭐냐면 교회 일만 정말로 잘하는 사람이 되면요 성공의 길이 널려 있어요. 아니 목사님 교회 일 잘하는데 뭔 성공의 길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인구의 5분의 1이에요. 그죠? 20%가 넘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만 상대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1000만이 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내가 무엇을 해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주일학교에 재주가 있어요. 주일학교 애들을 좋아하고 막 부흥을 시켜요. 엄마는 야 가서 공부나 해 임마. 그 교회 가가지고 그따위 짓 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정답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고 싶은 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정말 주일학교를 잘해가지고 주일학교를 학생인데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100명, 200명 이렇게 전도하는 능력이 있는 학생이면요 그 길로 나가야 돼. 걔는 그거 가지고 책만 써도 아마 우리나라에서 베스트셀러 몇 권씩 써낼 거예요. 주일학교 부흥법 해가지고 그런 내용으로 책만 써도 그 학생은 거기로 성공의 대로가 쫙 열려 있어요. 수십만 권만 팔려. 여러분 책 한 10만 권 팔리면은 인세만 1억이에요. 책이 10만 권이면 100만 권 팔렸다면 인세가 10억이 넘어요. 우리는 이상해요. 뭔가 하나 잘하는 게 있다. 교회를 섬기거나 주의 일을 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그 모든 것에서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라도 잘하면 돼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다 잘하는 게 좋다고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축구 하나만 잘해도 손흥민이 주급이 2억이래. 뭐 일생 벌어도 못 모으는 돈을 얘는 젊은 청년이 주급이 2억이래. 유현진이가 다저스에 이번에 연봉계약 2019년 연봉계약하면서 연봉 한 해 동안 받는 연봉이 203억 원이에요. 203억. 돈을 두려워할 거 없어요. 축구 하나 잘하고 공 하나 잘 던져도 인생은 달라질 수 있어요. 문제는 정말 좋아하는 일인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정말 좋아하는 일이에요? 정말 좋아하는 일이에요. 그걸 물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오늘 저녁 가서 다 편안하게 자도 돼. 뭘 그렇게 걱정할 게 많아. 그냥 훅 자버리는 거지 그냥. 그리고 내 재주를 찾는 게 더 중요한 거야.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이제 다 끝났어. 뭐 오늘 하루 더 한다고 몇 점 더 나온다. 그냥 가서 자면 되는 거지. 그런 것을 문제로 삼는 게 아니라 진짜 인생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내가 정말 내 인생을 들여서 찾아가야 될 길이 뭔지 이걸 찾는 게 훨씬 더 중요해.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지극히 작은 일을 잘하면 되는 세상이에요. 인터넷 하나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쳐요. 음식 잘하는 사람은 음식 하나로, 또 옷 잘 만들면 옷 하나로, 말만 잘해도 그 말 하나로, 웃기는 표정 잘 지어도 웃기는 표정 하나로, 개나 고양이를 잘 기르면 개나 고양이 하나 잘 기르는 것만으로도 세상에 보통 한 15만 명 이상의
세상에 유튜브 저기 사람들만 모으면 그 유튜브 광고비가 말이야 부르는 게 값이래. 아니 여행을 좋아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사람 그것도 돈이 되고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불쌍히 여기 자꾸 여기저기 가서 섬기다 보면 그 사람이 리더십을 갖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영향을 못 미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경쟁 사회 속에서 하나만 1등인 그걸로 들어가서 싸우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얻는 게 없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귀하게 여기시고요. 다 특징을 줘서 만드셨어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항상 점수 갖고 자기를 다 판단해. 나는 성품이 좋아. 이래야 되잖아요. 나는 공부는 잘 못하지만 교회에서는 내가 끝내죠. 내가 다른 건 뭐 뛰어난 거 없는 건데 춤은 내가 잘 춰. 내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친구들이 날 너무 좋아해. 내가 최고 짱이야. 이러면 그게 다 재산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못하니까 오늘 저녁 다 근심 속에 쌓여가지고 얼굴이 그냥 탁 찌부러져. 아니 여러분들은 다 최고예요. 최고. 이미 최고야. 그런 생각으로 자기를 당당하게 봐야 세계를 향해 나갈 수 있어요. 마치 안 믿는 사람처럼 성적의 경쟁에만 매몰되지 마세요. 나는 열심히 해도 안 돼. 뭐가 안 돼? 공부 좀 못한 거지. 응? 흑수저니 금수저니 해가면서 걔는 금수저라 과외 선생 많이 돼가지고 점수 무진장 잘 나왔대요. 그런 소리 할 거 없어요. 그거 여러분들이 금수저라고 하는 애보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소유한 하나님이 훨씬 더 강력해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를 기뻐하면서 내게 주신 은사가 분명히 있다. 나를 사용하실 때가 있다. 그거 생각하고 오늘 저녁에 시험은 이제 내일 문제니까 가서 편안하게 자고 내일 가서 볼 만큼 보고 더 좋은 점수를 기대하지도 말고 항상 마음속에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나오는 거다. 이런 생각으로 하면 뭐 그렇게 긴장할 것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항상 막 쪼는 이유는 뭐냐면 더 잘 나올까. 근데 더 안 나와. 얼어갖고 더 안 나와. 아는 것도 못 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담대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요 이미 금수저보다도 더 나은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거를 계속 주장을 해야 돼요. 어디 가서나. 나 하나님의 자녀야. 그보다 더 센 게 어디 있어요? 재벌 자식 있어요? 이 세상에서 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대 의대 나오고 공부 잘했다고 이야 잘 나갔어.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살면 어느 정도 살아요 여러분? 서울대 의대 나오면 한 연봉 한 3억에서 5억 받아요? 응? 쫄지 마요. 아까 걔는 1년에 203억을 번다니까. 그 수준이 그렇게 낮아갖고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얼마나 좁쌀만해져 있는지 우리 안에서.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 새로운 마음을 가지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작게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요, 이 시험 성적 하나로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보다도 훨씬 크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의 삶을 위대하게 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내일 시험인데 겁나시죠? 이제 겁난다고 하면 안 되지, 그죠?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세요. 한번 해봅시다. 난 다 맡겼어요. 자, 손 가지고 한번 해봐요. 난 다 맡겼어요. 해봐요. 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다 같이 한번 여기 손에 이렇게 하고 나는 이제 마음속에 있는 근심, 걱정, 염려 다 이제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오늘 저녁 평안한 밤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이 절대로 전부가 아니에요. 한 번의 시험으로 인생이 끝나지도 않아요. 어떤 분은 30이 돼가지고 의대 공부를 해가지고 의대를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그건 늦게 시작했는데 늦게 한 거예요. 우리 교회 청년 가운데서는 자기가 공부를 하다 너무 안 해가지고 부모의 걱정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결국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냥 취직했어요. 취직해가지고 다니다가 자기가 인생에 너무너무 이 어려운 일들을 겪어보니까 대학을 나중에야 들어가겠다 이런 생각이 든 청년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공부해가지고 부산대 교대 나와가지고 지금 선생하는 그런 친구도 있어요. 아니 인생은 길어요. 모든 것이 순간에 다 끝난다고 생각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너무 모든 게 오늘 시험으로 다 끝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고요. 그분이 도우시는데 안 될 일이 없어요.
그분과 함께 전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시다.